말씀까지 시편 22편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7면에 있고요. 준비된 화면에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로 8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뿌쭉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우리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 속에, 찬송 속에, 또 경배와 또 예배 가운데서 거하시는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들도 마찬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노래를 듣거나 부르는 것을 참 되게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를 한번 노래 부르는 것이 왜 좋고 그리고 듣는 것도 왜 좋아할까라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 것, 듣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노래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찬송이든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곡조를 허락하시고 가사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진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기쁨과 감동을 주시기 위해서요.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도 줍니다. 그리고 노래를 통해서 기쁨도 줘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듣고 무엇인가 부르는 것에 대해서 참 즐거워요, 사실. 그래서 기뻐요. 감동도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놀이도 그러잖아요. 흥에 겨워서 막 하면 얼마나 흥이 있는지, 또 뭔가 감정을 잡고 하면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가끔씩 TV나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좀 감동적인 노래예요. 세상 노래죠, 사실. 심사위원들이 앉아있다가 눈물을 쭉 흘려요. 관중들이 앉아있다가 눈물을 쭉 흘려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노래에 그런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감동, 마음, 그리고 기쁨, 또 그리고 뭐 벅찬 환희 이런 것들이 노래에 다. 짐승들이 노래한다는 거 봤어요? 없어요. 흉내만 내는. 간혹 가다가 뭐 세상에 이런 일이 해가지고 이 개나 고양이가 뭐 울부짖음입니다. 노래 아니에요. 우리는 곡이 있고 가사가 있고 그걸 통해서 그 노래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어떤 장르의 노래도 그것이 이단적인 노래가 아니고 그것이 무엇인가 사람의 심령을 완전히 죽이는 노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단이요 마귀가 그렇게 또 이끌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노래에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사람에게 힘을 주는 그런 모든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속상할 때 노래를 부르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도 해요.
우리가 기쁠 때 노래를 부르면 더 형이 귀여워요. 우리 속에 있는 어그러져 있는 모든 것들이요, 그 노래를 통해서 우리의 한이 다스려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노래죠. 때로는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이걸 보통 떼창이라 그래요. 함께 막 부름을 통해서 사람을 결집시키는 그러한 힘도 노래 가운데서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주셨던 노래인데, 자, 제가 세상의 노래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노래는 맞습니다. 우리 감정을 터치해요. 마음을 터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터치하지 못하는 것이 세상의 노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은 터치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영은 세상 노래가 터치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노래가 우리의 심령, 우리의 하나님의 주셨던 그 심령의 마음을 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의 노래도 위로가 있고 뭐 힘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있지만, 우리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셨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영은요, 타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찬송은 여러분 세상의 노래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세상의 노래도 위로는 줘요. 그래서 뭐 태교오망이라 해서 평안도 없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지만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감정은 타치할 수 있어요. 감정은. 그러나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뒤집어지게 할 수는 없는 것이 세상 노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찬양은, 하나님의 찬송은 그러지 않더라.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내 영광이 아니에요.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생각으로 나타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따라서 부르고는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타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마음과 몸과 모든 것들을 타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을 타치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기도,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영을 타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면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 임하셔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가정에서도 임하시고 직장 속에도 임하시고 교회 안에도 임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강력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느냐? 찬양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경배와 찬양 속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이 그래서 우리의 영을 터치하는 거예요. 터치.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참 기도가 그냥 갑자기 시키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목사님.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찬양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하시고, 그 찬양을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돌려주셔요. 뭘로 돌려주시냐 그러면 힘으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돌려주셔요. 그리고 힘이 나게 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게 해요. 그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힘든 분들은 찬양하세요. 찬양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신다는 것. 요즘 물질적으로는 참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적으로 무너지는 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실 풍요 속에
빈곤이 있어요. 우리는 물질은 예전보다 먹고 사는 문제 참 해결을 받았지요. 또 잘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빈곤해요. 연약합니다. 허물어집니다. 어떤 일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심령인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찬양하세요. 하나님께 찬양 올려 드리세요. 그러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힘 주셔요. 반드시 이거 잊지 마세요. 찬양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찬양을 우습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찬양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는, 힘을 돌려주시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입으로 찬양하고, 그래서 악기로 찬양하고, 몸으로 찬양하고,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번 금요중보 기도 우리 제목이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하는데, 그 모든 중심 속에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입속으로 아니면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찬양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 듣게 하셔요. 말씀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셔서, 그래서 찬양케 하십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이야기하셔요. 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받으셨잖아요. 그 받음을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돌려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하는, 우리 영적인 심령이 무너질 때에, 우리 영적인 마음이 무너질 때에, 우리의 삶이 꼬꾸라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찬양하라고. 그러면 힘을 주겠다고. 우리 옆에 분들한테 찬양합시다. 어떤 순간에도 찬양합시다. 힘을, 아니 힘 주신다는데, 도와주신다는데. 금요일날 우리 찬양하고 싶어도 제가 이것이 대중적인 찬양인지를 몰라서 찬양을 하지 못했던 것이 하나가 있는데, 같이 한번, 어렵지는 않아요. 가사가 그렇게 힘들지는 않지만 가서 단순한데 한번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함께 가사를 제가 먼저 한번,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크신 뜻을 주겠노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찬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우리 한 번 더 부를 테니까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많이 듣지 않은 찬양입니다.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크신 뜻을 주겠노라고. 두려워 말아요, 무서워 떨지 말아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은 사랑하고, 주님을 순종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항상 뜻대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크신 뜻을 주겠노라고. 두려워 말아요. 무서워 떨지 말아요. 주님은 약속했어요. 내 곁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며 이 모든 것이 주님 안에 항상 뜻대로 돼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은 이 가사처럼요, 힘을 내라 그래요. 용기를 가지라고 그럽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 그래요. 우리가 품은 큰 뜻을요, 우리가 품은 큰 계획을요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 그래서 무수하지 말라 그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오늘도 실족한 우리의 영혼들이 있거든요. 몸이 완전히 망가진 우리의 영혼도 있고요, 우리의 심령도 있고, 건강이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모습도 있고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이 있는데,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내라고 그래요. 힘내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용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도 마세요. 무서워하지도 마세요.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것입니다.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영광, 경배, 찬송 드리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경배, 찬송 드리는 자가 어떤 자냐? 오직 말씀과 기도에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힘이 안 생겨요. 주님 붙들지 않고서는, 십자가 붙들지 않고서는 어떻게 찬양의 한 목소리도 세상 노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잠깐 같이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늘 하나님을 찬양한다? 쉽지 않아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 찬송의 힘을 주시는데, 그 찬송을 통해서 힘을, 용기를, 담대함을, 두렵지 않은 마음을, 무서워하지 않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두렵지 않아요? 죽음 앞에서 왜 두렵지 않습니까? 건강 앞에서 왜 두렵지 않을까요? 물질이 다 없는 거 앞에서 왜 두렵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보십시다. 오늘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힘듦 중에, 어려움 중에,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참으로 한탄하는, 어찌 보면 호소하는, 요청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 중에 있을 때 주님은 거룩하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찬송 시지만 여러분 금방 읽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어두운 시예요. 1절부터가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보십시다. 1절, 시편 22편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울부러지던 그 구절 아닙니까? 십자가의 고통, 아픔을 견디시면서 부르짖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거든요. 그것이 지금 다윗의 심정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진짜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 이 말씀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에게 여러분 심령의 위기가 왔어요. 몸은 괴로워도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정신은 괴로워도 참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괴로움은,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괴로움이잖아요. 견디기 힘들어요, 사실. 다윗에게 대항하는 힘센 적들을 통해서 뭐가 무너졌냐 그러면 자신감이 일단 무너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입니다. 무너졌어요. 그럴 때 나올 수 있는 울부짖음이 이 1절 말씀, 6절 보십시다. 6절 자기를 어떻게 표현한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다. 다윗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벌레요. 하나님께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다. 사람들이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완전히 자존감이 바닥입니다. 바닥. 7절 보십시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낸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다윗이 그런 심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누구나 다 나를 바라보면서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고 있다. 머리를 흔들고 있다는 표현이 뭔지, 제가 안 되겠구만. 지금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완전히 심령이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질 때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바닥을 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자고요. 뭘 기억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거 잊지 말자고요. 그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의 3절의 고백이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찬양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잊지 말자. 이거 잊지 말자는 거예요. 다윗의 암울한 고백이 그냥 비탕하고 한탄하는 고백이 아니라 찬양 속에 하나님은 반드시 임하셨고 임하실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씀해요. 8절이 세상 사람들이 비웃는 절정입니다. 8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시는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 세상 사람들이, 야, 지금 이런 표현이 무슨 표현이야 그러면, 네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네가 그를 기뻐하면 너를 건지실 거야. 다윗을 지금 생각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웃는 조롱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도와줄 하나님이 어디에 있고 건져줄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지금 비웃는 소리입니다. 그들이 다윗이 여호와께 의지한다 그러고 구원한다 그러는데, 기뻐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러는데, 그런 하나님이 너한테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없는 것 같아요. 1절 말씀에서 보면 어찌 나를 버리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어요?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지금 당장 들어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당장 해결 주시지 않으셨어요, 다윗에게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계셨어요. 그 하나님이 다윗을 역사하셨어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멀리하지 않으셨어요. 다윗의 시편이 찬송시입니다. 한탄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절구하기도 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지만 한 번도 버리시지 않은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이스라엘 속에 찬양 속에 하나님은 임하셨고 나의 찬양 속에 임하셨던 하나님을 다윗은 기억하며 3절 말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이러한 기도의 고백이 있었던 거죠. 우리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 비슷합니다. 본능적으로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어찌하여 이런 환경에 몰아가십니까?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지요? 왜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선한 자들은 잘 못 됩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이렇게 본능적으로 외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닫기를 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계십니다. 이걸 분명하게 깨닫지 않은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찬양을 받으십니다. 매일매일 찬양을 받으십니다. 그 찬양을 받으시고 여전히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십니다. 여러분, 이거를 잊지 마십시오. 결단코 잊지 마세요. 내일 당장 죽는다 하더라도, 내일 당장 무슨 큰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내일까지는 주님이 함께 하실 거라는 걸 믿으십시오. 내일까지가 아니에요. 영혼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지요? 우리의 시간은,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시간은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잖아요. 그 한계가 있는 그 순간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도 말씀과 기도 중심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을 높이면 그분이 나의 힘이랍니다. 그분이 나의 노래의 능력이랍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것이 찬양이잖아요. 여러분, 내 삶이, 내 심령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무너질 때, 내 자존심과 내 자신감과 그리고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에 무너질 때 여러분, 더 주님을 붙드십시다. 더 주님을 붙드십시다.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창화의 자리로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붙잡아 주세요. 가는 길을 밝게 하십니다. 이 찬양하고 마쳤으면 지금 남아있지만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해서 또 오늘은 뭐 찬양에 대한 찬양 속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려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 2절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끌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 우리 다 같이 양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아멘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힘 되십니다. 나의 방패 되시고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 되시고 나의 반석 되시고 나를 건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경배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 믿음의 삶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말씀 기도 붙들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찬송하는 자리에 여러분 있을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시고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우리를 건지실 바위 되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길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갈 길은 벌써 하나님께서 밝혀주셨습니다. 그 가는 방향 제대로 가시려 그러면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시려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 찬양입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몸으로 찬양하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내가 위기 가운데서도 실족한 가운데서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하나님 절대로 나를 놓지 않으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까지 믿음의 길, 제대로 가는 믿음의 갈 길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찬송 주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모인 이곳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그 찬양 속에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시련이 있고 우리 어떠한 아픔이 있고 어떠한 낙심이 있고 어떠한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히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세상에 파송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그러한 길이 펼쳐지게 하시고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찬양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로 날마다 나아가는 하나님의 기쁜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